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교회 리더십들 또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40주년이라는 하나님께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와, 40주년에 담임 목회를 한다. 와, 이거는 의미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이라는 광야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40년을 누가 바톤을 받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그 가나안 정복에 그 40년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윤창희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윤창희 원로 목사님 어색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사실은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데니거든요. 데니. 그러니까 데니 하지 말고 좌슈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를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제가 그렇다고 뭐 여기서 40년 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계산해봐도 길어야 20년 할 텐데 그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 선교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야 저하고 함께 이 사랑 선교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에 걸쳐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까 지금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목장 교제라고 하는 그 목장 그 나눔 시간에 나누는 그 내용이 이제 본관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요 그 목장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제가 요약을 해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목장 모임 하시면 그걸 갖고 가셔서 오늘 목장 모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하는 거죠. 예습하고 한 주 동안 또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푹 잠겨 있다가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습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서 살면요 교회의 비중이 한국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종종 들으셨을 건데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난 교회 안 다녔을 거다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미국에 오니까 교회를 다닌다. 요즘에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는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볼 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요 주님, 요 주님 섬기느라고 그냥 교회 가기 힘든 거죠. 그냥 모임 있을 때마다 뭐 회사 회식하면 술자리를 마련하죠. 또 뭐 친구 만나도 술 먹으러 가죠. 뭐 가족들 모여도 그냥 술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잘못된 주님 만나가지고 그나마 또 이제 한 주 동안 일하다가 이제 토요일날 그나마 쉬는데 또 어디서 모여요? 술자리에서 모여요. 뭐 술을 그냥 평소 때는 조금 마시다가 이제 많이 마시니 주일날 아침 되면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 딱 왔어요. 미국에 딱 와서 보니 이거는 특별히 달라스에 와보니 갈 데가 없네요. 진짜 없어요. 식당도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심심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갑니다. 한인교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미국에 살면서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교회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교회야 되지 않는가, 이런 교회면은 내가 참 좋아하겠다 하는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실망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과 환멸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교회를 가지만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좀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갔더니 지네들끼리만 놀고 있네요. 지네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똘똘 뭉쳐져 있어요. 자기가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좀 믿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해도 뭐 같이 하든지 뭐 사업을 할 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다르겠지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안 해. 그래서 실망하죠. 용서한다고 했는데 서로 용서는커녕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실망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회면 이런 교회 내가 다녀서 뭐하냐 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성도가 됩니다. 안 나가 성도죠.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유튜브로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게 교회를 막 고르면서 설교자를 고릅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아예 초기 화면에 아예 없애버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예전에는 보면 딱 치면, 물론 제가 설교나 이런 것도 예배를 보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예배 드리지 하고 그냥 뭐 광고 보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니겠다 해서 저 유튜브를 그거는 끊어버렸어요, 아예.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조금 우리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튜브로 예배 드립니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도 한두 주죠. 좀 시간이 지나봐요.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지만 그나마 남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래도 내가 찾는, 아니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서로 용납하는 교회,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를 전전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더 반기는 것 같아. 정말 가족적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피상적인 반김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 왔으니까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 부분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또 교회 그나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다른 교회보다 좀 낫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하고 막 암투를 벌이면서 닭싸움하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들을 찾아서 방랑자와 같이 또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이상적인 교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가면 더 이상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없다면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선교교회 위치가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우리 목회자들도, 이 달라스에 있는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성교의 위치는 달라스에서 최고 좋은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제가 이건 말은 지어낸 거지만 달라스에 있는 모든 길은 이 올드 덴튼으로 통한다. 여러분들 딱 제가 볼 땐 그래요. 그죠? 네. 그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전하기 전에 교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밸리뷰에 있었던 그 파머스 브랜치에 있었던 교회. 제가 2009년에 여기 왔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이전했을 때였습니다. 여기 캐슬힐 그때 있지도 않았을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제가 그 전 교회에 어떻게 가게 됐었냐? 예. 제가 청년 때 LA에서 신앙생활 했었으니까 청년 때 우리 청년부들이 뮤지컬을 준비한 거예요. 뮤지컬.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의 순회 공연을 다녔어요. 대단한 열심이죠, 우리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닐 때 파머스 브랜치에 있었던 그 사랑 선교 교회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거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다 웨어하우스 있는데, 다 웨어하우스잖아요. 창고 있는데 한복판이에요. 이거는 저녁 때 아마 교회 가기가 아마 무서울 거예요, 거기가. 왜냐면 공장의 지대 같은 데니까요. 근데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가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새벽 기도나 뭐 저녁 예배나 갈 때 얼마나 좀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가 위치적으로 얼마나 좋았냐? 소아시아에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그 유적을 발견해 보면 BC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2400년 전이죠. 2400년 전에 이미 페이브먼트, 도로가 다 이미 있었던 그 당시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데미 신전 들어봤을 겁니다. 아데미 신을 섬겼던 그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BC 550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20년에 걸쳐서 아데미 신전을 지었어요. 그 규모가 어떠냐? 제가 그냥 사진으로만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아데미 신전이 이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BC 550년 전에 이거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가 115m, 377피트입니다. 넓이가 46m, 151피트예요. 이 대규모의 건축을 지을 정도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이상적인 교회가 이런 환경적으로 그렇다면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창립한 사람이 누군지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세워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과도 비견이 안 되는 성경을 지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적으로 사도 바울이 창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제자 훈련도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직접 시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순회 선교사예요. 순회 선교사.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책임자를 세워서 리더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했던 사도 바울의 순회 선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직접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제자 훈련 시킨 그 장소가 어디죠? 바로 두란노입니다. 두란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란노 출판사, 두란노 서적, 두란노 서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두란노가 어디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에 그 성도들을 가르쳤던, 제자를 키웠던 장소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절이죠. 25절.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이 모였던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를 잘할 때 막 잘하라고 하지 않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니까 뭐예요? 공부를 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26절 또 봅시다. 26절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화를 내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또 그 안에 교회로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28절에도 보면 더 깜짝 놀랄 만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놈들도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도둑놈이 없으면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죠. 29절 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쌍소리하고 음담패설하는 그런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데 현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뭘까요? 아주 거룩하고 그냥 말도 점잖게 하고 아주 그냥 성인 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이상적인 에베소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왜 실망을 하는가?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병원.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죠.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그 성격이 온순해지는 겁니다. 술 중독에, 담배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렇게 쩔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바로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선교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대한 개념이 먼저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도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인사말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써서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과 같은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이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선교교회가 앞으로 영적 병원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그럼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건 뭘까요? 그 사람이 치료를 잘 받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그냥 병원에 누워있다고 그냥 치료가 저절로 됩니까? 안 되죠.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말하는 대로 뭐 약도 처방받았으면 약도 잘 먹고 주사도 맞고 그리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하는 이런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병원에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아파서 갔는데 거기서 치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병원 가겠습니까? 그런 병원은 아마 내일 당장 문을 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교회가 참된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긍휼히 대하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곳이 바로 병원과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혹시나 우리 안에 지체 중에 잘못을 했다고 너무 꼬집지 마세요. 그 상처에 더 막 소금을 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를 맞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반신불수가 돼서 정말 몸 하나 가누기 힘들고 어느 때는 뭐 침도 막 흘리고 그리고 몸이 거동이 불편한데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이렇게 왔냐고 막 야단치면은 여러분들 그 병원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비된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분에게 좀 뭐 교회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말을 했다고 그 사람한테 만약에 야단을 치면 이게 병원 같은 교회가 되겠냐 하는 거죠. 병원에서는요, 아픈 사람의 환부를 그 아픈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파서 왔기 때문에 치료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치료해 주려고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안 돼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칭찬을 좀 하라는 얘기죠.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칭찬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수술하고 나서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걸 봤더니 칭찬하는가 봤더니 방구 꼈다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와, 수술하고 방구 꼈어? 와, 막 기뻐하는 거야. 아마 수술하고 나서 방구 끼는 게 아마 이게 치료하는 그런 좋은 과정인가 봐요. 별거 아니잖아요. 방구 그냥 얼마든지 끼는데 말이죠. 소변 200cc 나왔다고 막 또 소변 잘 나왔다고. 전 400cc, 500cc도 내가 전 넣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막 칭찬해요, 막 그렇지. 그러니까 자그만 것에서도 조그만 것에서도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병원과 같은 교회라는 거죠. 조금 잘하는 것을 우리가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달 만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아이고 이제까지 그냥 교회 안 나고 뭐 했냐고 막 야단치지 말고 와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왔어 너무 반가워하고 반겨주고 말이죠. 평소 때 인사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저 언제 인사하려나 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런데 어느 때 그냥 꾹뻑 그냥 인사 같지 않은 인사를 했는데 그거를 막 칭찬해 주면서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 주는 그런 분위기. 우리 사랑성교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치료받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뭐 좀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 그것을 그냥 나무라지만 않습니다. 어떻게든 감싸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것을 회복시켜 줘서 어떻게든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가족과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인가? 바로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막 얘기하다가요. 이제는 하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우리의 언행이 있지 말고 하자는 쪽으로 우리의 언행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삐뚤어져서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라는 겁니다. 2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는 또 오히려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지 마라 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해라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욕을 하겠어요. 나쁜 말은 잘 안 하는데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농담을 하는데 남을 비하해서 농담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참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비하하면서 농담하겠습니까? 제가 농담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있어요. 우리 지아예요, 지아. 죄송하지만 우리 딸 같은 지아. 그래서 농담을 하는데 이렇게 비하해서 농담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담을 하는 것 분위기 좋게 하니까 좋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 상대방을 비하를 해서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쁜데, 당사자는 기분이 나쁜데 딴 사람들은 웃고 있다. 이런 농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한 그런 말들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겸손해야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겸손하게 되겠다고 막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러면 겸손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또 그것도 사실은 막막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겸손해지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남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남을 높이면 내가 겸손해지는 게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초신자가 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요. 그 새로운 성도를 보면 어떻게든 칭찬하고 높이는데 우리가 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 올랜도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아주 세뇌가 시킬 정도로 가르친대요. 뭐냐면,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이거다. 네, 이거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잘하면 당연히 박수하죠. 근데 못하면 우리 막 지적질 하잖아요.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근데 뭐예요? 더 박수. 그 사람이 아마 자기는 알아요, 잘못한 거를. 그러면 스스로 잘못한 건데도 이렇게 더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칭찬을 해주나 하고 스스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는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남뿐만 아니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병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주님의 병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서 치료가 되는 게 당연해야 되죠. 병원에 들어갔는데 1년이 됐어요, 5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치료를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 그 병원이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 되죠. 그 병원은 빨리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 안에 그만한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 성교교회 성도님들,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십시다. 누구든지 와서 정말 병든 자,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실패한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또 자기의 그런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병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치료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봤을 때, 오랜만에 나를 본 사람이 아무개 보니까 정말 변했어, 사랑 성교회 가니까 그렇게 변했단 말이야 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변화된 우리 사랑 성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원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납하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은 치료의 역사는요, 교회로 보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작은 그룹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기 교회 오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좋다. 제 조카가 지금 LA에 있는데요.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이제 LA에 갔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요, 성도들이 많아도 20명이면 진짜 많은 교회예요, 교회가. 근데 뭐 적은 숫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LA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를 주로 어떤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큰 교회를 소개합니다. 근데 제 조카가 그 큰 교회를 갔는데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교회다 보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게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냥 콘서트 잠깐 구경해서 콘서트 보고 가는 느낌? 서로 이렇게 교제가 없으니까 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자기가 그 사는 곳에서 그 반경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정해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죠. 서로 잘 아니까,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정말 치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작아져야 됩니다.
안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 더 작아져야 되냐? 예,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30명도 많아요. 그러면 20명 모아나 봐요. 서로 한마디씩 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맥시멈이 12명입니다. 12명.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가정교회인 거죠. 그래서 12명.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침도 일어나고 훈련도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날 때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들만이 아니라 6명 내지, 그러니까 12명이에요. 12명이 되면 12명이 예를 들어서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누면 되잖아요. 한 6명씩. 그리고 6명씩 나눴어요. 근데 서로 막 돕고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칭찬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누군가 왔는데 거기 안에 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예를 들어서 찼어요. 그러면 또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눠진 교회들, 목장들 이것이 다 모여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 선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그러면 가족과 같은 교회를 제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치료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일어나는가?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그 사랑을 베풀게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 본탱의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지? 하는 게 막막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그나마 우리가 하는 게 차를 타고 가다가 홈리스가 있잖아요. 구걸을 해요. 그럼 내가 가진 그 캐시 중에 조금 주는 거. 이게 조금 내가 사랑을 하는 거구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어린아이가 굶주리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제원금 보내는 거. 이 정도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에서 6명 내지 12명 되는 그 목장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베풀고 서로 돕고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정말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할 필요도 없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셨는데 공항에서 어머니를 배웅하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뭘 것 같아요? 건강해라는 거예요. 건강해라.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다. 맞죠? 아무리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면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거.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 선교교회에 바라시는 게 뭘까요?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